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 7장부터는 이제 비로소 본서의 저자인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하면서 본장에는 이 에스라의 족보와 그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의를 입은 것에 대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면 선지자 에스라가 자기 자신의 소개를 해요. 쭉 소개를 하는데 어디까지 자기를 소개하는가? 5절에 보시면 아비수야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자기의 그 족보가 쭉 어디까지 올라가죠? 대제사장 아론. 그래서 자기는 대제사장. 또한 에스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왜 이렇게 에스라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긴 족보를 사용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누구의 몇 대손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자신이 대제사장 아론과 사독의 혈통에 속한 자임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첫 대제사장이죠. 사독은 누구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토록 할 대제사장 혈통을 이어받은 신실한 지도자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준비시킨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적실히 필요한 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박사님을 일찍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접하게 하시고 영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찍이 미국에 이렇게 오게 하셔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그렇게 취득하게 하시면서 참 신앙의 보수적인 신앙을 배우게 하셔서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의 그 해방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이스만 박사님이 아니시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로 또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분들을 쫙 이렇게 세우시고 준비하셔서 적실한 그때에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승만 박사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 또 주님의 몸무게를 섬기게 하시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부름에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꼭 적합한 대제사장으로 학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로 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실 때 첫 번째로는 누구를 사용하셨죠?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에스라 선지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수룹바벨이 돌아와서는 무엇을 했어요?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만드시고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잘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야?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것이에요. 자기 인생을 불행케 하는 마귀가 주는 덫에 주님의 자녀들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 은혜로운 것,
좋은 음식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생각을 열심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전에는 죄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썩은 생각과 병든 생각과 죽은 생각을 먹고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습관과 불평불만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습관, 그것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족보를 보니까 자기가 누구의 자손? 자기 아론의 자손임을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족보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또 9절에 보시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셔서 이 길이 4개월 걸려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에스라 선지자가 그 길에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릴 제물까지도 다 주었고 필요한 금과 은도 다 주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그렇죠. 우리 교회가 100년 이상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이 시간까지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믿음의 연륜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하물며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아름다운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니 하나님께서 살피실 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심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것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는 눈은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잘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감사하는 능력은 자기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병이 들어서 감사할 것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쉽게 원망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미워하여 버리실 리 없으시고 나를 차별 대우하실 리 없으시니 광야와 사막에도 감추어 두신 보물이 있으리라.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눈이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 아주 큰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가 박혀 있어서 몸이 너무나 아파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의 병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시험에 들 정도로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가시, 이 참 힘든 것을 빼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비밀을 보여주셨죠. 그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3번 간절히 3번만 기도했겠어요?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나 응답받은 것은 뭐예요? 그 가시는 그냥 계속 있는 것이고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아서 3청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허락하셔서 아플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더욱더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을 괴롭혔던 일을 기억하고 더욱더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가슴에 말뚝을 받은 그러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앞장서서 악질적으로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협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인 자신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것을 깨닫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허락하실 수도 있고 노라고 허락하실 수도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라고 허락하실 때는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귀한 또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주 귀한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것, 내 기도 제목대로 그것만 고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더 귀한 뜻을 깨닫는 것이 참 귀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제 마지막 에스라 7장 27절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에스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생각을 주신 것을 알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시면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예. 이 모든 자기와 함께 이렇게 올라온 귀한 분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볼 줄 알아서 늘 그 배후에 계신 주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늘 배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 배후에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도우시는 손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 소개합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1023페이지. 1023페이지 이사야 46장.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1023페이지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1023페이지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삶은 is guaranteed.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이 시간까지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도 함께 하셔서 그날이 끝나면 우리의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돌보시는 손길 감사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 귀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더 많이 깨닫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또 학자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키워주시고, 하나님 때에 적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귀한 분들을 세우시고 때를 따라서 그 귀한 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수많은 시련과 또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시대의 사명,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영적으로 참 이렇게 함께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맡겨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참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귀한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 하나님 세워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에, 사탄 마귀의 이러한 공격에 하나님 우리가 참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신실하신 손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국률하심 그 베풀어 주신 것을, 귀한 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되고 기쁜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